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나 주 안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참회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을 뵙게 하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또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뵈러 나왔사오니 우리 심령 찾아주시고 특별히 만나주시고 나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니 오직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박대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화들이 기뻐서 메아리 서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망대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부러 경배합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함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오래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다 하도다.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성령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어내.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르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10의 1조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저들이 주 단위로 또 월 단위로 수고하고 흘린 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로 드린 귀한 손길들이오니 하나님 그의 사업에 또 그의 장래 미래 위에 그리고 그의 환경 위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따라 제목에 따라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연보하며 연보했습니다. 또 선교 헌금과 목적 헌금을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그들의 미래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삽니다.
또 극대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사람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역과 또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행복보다는 어두움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과거는 과거지사로 남겨두고 이제 앞으로 될 일을 더 중요시 여기겠다는 그 고백이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보세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주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는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사랑을 사역의 동기로, 그 다음에 섬김을 사역의 기쁨으로, 가장 중요한 주님 닮음을 사역의 목표로 여기는 공동체다. 우리 주님이 꿈꾸는 교회의 목표 3가지가 사랑과 섬김과 주님 닮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지금 그가 소망하는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10절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진실로 주님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것도 그냥 대충 알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더 알고 싶었어요. 특별히 그는 부활의 권능을 그는 입기를 원했어요. 덧입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을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시는 사람의 사망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그 사망이 지배할 수 없는 그런 부활이기 때문에, 사망의 부활은 어떻게 손댈 방법이 없어요. 사망이야 죽음의 권세가 엄습한다 하지만은 이 부활의 권세는 사망의 지배하에 놓이지 않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런 부활이고,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이제 속죄해 주셨다는, 죄의 결과인 사망에 쏘는 것을 깨트려 버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거를 알기를 원한 겁니다. 그냥 쉽게 아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정확하게 내가 체험적으로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정말 올가맸던 그 사망의 권세, 죄 아래에 끌어내렸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세력들, 그 세력들을 단숨에 지배하고 싶었던 욕심이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권능을 체험적으로 알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사망 권세에 대한 무장 해제를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 되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있어요.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거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를 자기의 신분을, 이 사망이 자기 신분을 들켜버린 이상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체현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진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체험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쫓아서 나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직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지금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자의 상에 이미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의 상에 내가 도달하기 위해서 뒤에 거,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앞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12절 하반절에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잡는 것, 또 달려가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잡다라는 것은 붙잡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어에 붙잡는 거예요. 그것도 대충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도록 두 손으로 완강하게 딱 붙잡는 것을 지금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강도를 잡을 때요, 대충 잡지 않잖아요. 딱 제압을 하고 손을 뒤로 해서 수갑을 채워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하게 붙드는 것, 그 의미가 붙잡는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이 잡으려고 달려가노라의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이건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표현이에요. 잡는다라는 것은 또한 늘 이렇게 우리가 어설프게 잡아가지고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몸을 다 늘려서라도, 자기의 몸을 이렇게 그냥 붙잡을 때 안 잡히면 쭉 뻗어서라도, 아주 늘어서라도 정확하게 잡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잡으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요, 헬라 경기를 염두에 두고 권면하는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자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으로 경기를 합니다. 인내함으로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과 인내를 가지고 경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뛰고 있는 선수를 잡으려는 모습을 지금 이 바울은 그린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자기 한 발 앞서서 달려가는 선수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온 힘을 다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로 만약에요, 100m 달리기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마지막 라인에서 몸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0.01초라도 줄이려고 발을 쭉 뻗든지 손으로 앞으로 내밀든지 그런 일들이 이 경기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가슴을 최대한 앞으로 민다든지 해서 그 컴퓨터 상에서 그 골라인 지금 이 선을 누가 먼저 넘었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열심으로 쭉 내밀면서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도착선을 통과한다라는 의미, 몸을 느려뜨려서라도 앞으로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생동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많은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영적인 거인으로 봤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는 완전한 경기에 이른 사람처럼 보여요. 아, 바울 같으면 끝났다. 걱정할 것도 없다. 그는 이제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요, 아직도 올라가야 할 영적 고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야, 바울 저 정도면 뭐 저렇게 열심히 하려나, 뭐 열심히 저렇게 뛰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울 자신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울도 아직 자기가 점령해야 할 영적 고지가 있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과정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자기가 온몸을 늘려서라도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달려갈 길, 즉 이미 다 끝마친 부분이에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내용입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사람의 칭찬도 틀림없이 들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일에서는 사람들의 책망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손해본 일도 있었고 예수 때문에 이익을 본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중요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뒤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제까지 달려온 것은 잊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렇지 아니하고는 경주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사람이 뒷사람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뒷사람을 의식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달려가는 사람은 뒷사람보다 자기보다 앞선 사람을 향해서 더 그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서 더 열심히 경주하면 어느 순간에는 1등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푯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6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푯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야 할 사람이 쟁기를 잡고, 쟁기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건 안 해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데 소가 지금 밭을 갈기 위해서 쟁기를 잡습니다. 소가 그걸 끕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잡고 이거를 정확하게 잡고 반듯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밭 고량이 반듯하게 됩니다. 근데 이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에 똑바로 돼 있나? 뒤에 뭐가 없나? 그래서 뒤를 자주 돌아보면 이 쟁기가 좌로 우로 막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제일 끝부분에 가서 보면 밭고랑이 막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을 쫓으면서도 정말 세상 일에 만사 일에 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룻과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의 가정들을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명령합니다. 이 소돔성을 떠날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아버지, 엄마, 딸들이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중간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롯의 아내가 저 뒤에서 막 우광쾅쾅 막 불타는 소리 막 유황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봐 버린 거예요. 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9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그 순간에 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해서 꼼짝달싹 안 해버립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창세기 19장 10절에 그 사람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본 거예요. 소돔이 임한 유황불 심판이 대단히 광범위하게 심각했기 때문에 아마 소리도 뭐 엄청났을 거고 막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되는 것처럼 붉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조금이라도 멀리 달아나야 되는데 멸망당하는 소돔성에 대해서 미련 때문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그런 궁금증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는 그럽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읽어놨던 모든 재산들 이런 것들을 다 놓고 온 것이 너무 정말 아까워서 자기 재산 한번 생각하면서 뒤를 돌아봤다라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참 아쉬웠다라는 거예요. 뒤에 상을 돌아봤다라는 것은.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에 소돔 기둥이 되어버린 겁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9장 26절에 나와 있는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 기둥이 된 롯의 아내는요, 후대에 세상에 미련을 둔 사람, 그리고 정말 앞을 달려가야 할 그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 사람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달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달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을 때에 우리가 받은 것들, 또 그리스도를 모를 때, 예수를 모를 때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누렸던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필요한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푯대를 향하라는 말은 푯대를 똑바로 쳐다보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승점을 바라본다라는 그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똑바로 쳐다볼 푯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일이 없습니다. 이는 경주자가 꼬린 지점을 향해서 똑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경기에서 지금 100m 경기에서 자기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으로 달려야지만이 100m 지점을 통과했을 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옆에 라인도 들렸다가 또 이쪽 라인도 들렸다가 우왕좌왕 좌우로 막 치우치면서 달려가면 제일 먼저 도착했다 할지라도 그 점수는, 그 기록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꼬린 지점을 똑바로 바라보고 지금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름을 응한 사람, 끝까지 경주한 신자에게는 그의 합당한 상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부분에서는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인격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즉 너희도 온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명적인 부분에서는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이게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한 말씀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서 인도 땅을 밟으면서 인도 사람을 만나면서 이곳이 선교지임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때 그 인도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를 딱 밟는 순간에 드는 그 생각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셨으면 저 영혼들을 나에게 맡겼다. 어떤 사람은 중국에 가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일에 있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때에 우리가 그 선교사만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가 헤쳐나갈 그 사람들, 인도 사람들이든 중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들이든 어떤 사람들, 그가 가 있는 그 땅의 민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저도 우리 가족도 3년이라는 세월 중국 땅에 가서 선교 준비하다가 여의치 않는 문제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정말 어려운 감시와 역경 속에서도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바로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하는 목적, 그리고 그 경주의 마지막에 누가 서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인 예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끝까지 바라보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배들은요, 우리들의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인내로서 앞에 당한 경주를 감당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라 이야기해요. 목표가 없으면 그는 온전히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도권을 주시고 죄로 죽은 우리를 일으키셨으면서 거룩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으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더라도, 세상에 별 이야기가 다 있다 할지라도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으면 정말 내가 바라보는 그 푯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야기예요.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삶의 터전을 떠난다라는 것은 정말 그거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다듬어서 깎는 기술을 갖고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가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지식이 없었던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정말 사도행전에서는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했느냐? 지금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분명한 목표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먼저는 영광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그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가 저 땅으로 가라,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분명히 그 목표를 설정해 주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준비된 것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금을 위해서, 상을 위해서 쫓아갔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정말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표대를 향해서 자로나 우르르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집중하고 앞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높은 곳에 웃드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누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겠도록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쉼없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좌우 돌아보지 아니하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노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